2014년 2월 12일 수요 창세기 여행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9장 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했는데 영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19장을 전부 다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 말씀부터 뒤쪽에 38절까지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기니까 제가 빨리 읽고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하세요. 제가 읽고 빨리 읽고 좀 빠른 속도로 읽고 그리고 나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창세기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어.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기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은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가는 살인을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이던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이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무렵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꾸고 있다가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요. 그런데도 롯이 꿈을 꾸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아멘. 예, 본문이 좀 긴데요. 참, 이 한 장 안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성서는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실어놨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롯이 살던 큰 도시가 하나님의 크나큰 죄악에 빠져서 결국은 멸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롯과 그다음에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두 딸이 살아남아서 결국은 아버지와 하룻밤을 지내면서 모압과 암몬이다라고 하는 두 조상의 선조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결국은 순수한 어떤 롯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씨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어떤 세계가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겠죠.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잠깐 우리가 여기 앞을 보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첫 번째 이런 얘기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까? 우리가 소돔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쓰면 보면 보통 지명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소돔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적으로 타락한 아주 또 그 핵심의 성의 타락이 어떤 성의 타락이냐라고 할 때 보면은 그게 남성과 남성의 관계.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동성연애죠. 동성연애. 이것들에 대한 금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두 사람이 왔을 때 그 남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소돔에 있는 젊은이나 아니면 늙은이 할 것이 모든 남자가 와가지고 이 남자들을 데리고 와라, 내어줘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은 뭐냐? 뭐 동성연애에 대한 어떤 성서학자들은 동성연애에 대한 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남자와 남자의 관계,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의 플러스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와 플러스 남자가 남자와 상관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남 플러스 남이 뭐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플러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플러스와
뭐 플러스와 플러스만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역시도 그거 역시도 멸망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자, 이 사회에서 멸망하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들을 만나는 사람, 나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접하고 수용하는 사람, 그 사회, 이 사회들은 성장하고 이 사회들은 지금까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생각들만, 예를 들어 나와 같은 생각들만 취하는 사회, 나와 다른 사회는 배척하고 나와 똑같은 사고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수용하는 세계, 이 세계는 결국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 기독교가 예전에는 무지 독선적이었습니다. 예.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의 수호신처럼 여겼던 때가 있죠. 근데 점점 보수적인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고 그것들을 수용할 만한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종교의 세계에 가서 이렇게 그 세계에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정말 뭐 광신도 뭐 이런 사람들로 이제 매도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 나와 다른 생각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데려와서 우리가 남자와 상관하자라는 얘기가 상징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은 성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은 어떠한 사고, 생각, 내 안에 어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나와 다른 세계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인간이 끊임없이 유지하거나 성장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히 멸망했던 어떤 사회든 간에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접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영적인 메시지들은 우리가 인간이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는 결국은 뭐냐?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는 결국 멸망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누구를 만나야지만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인간이 결국 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결국 신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이 신에게 흡수되지 않고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의 세계 틀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이 성장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19장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즉,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궁극은 롯이 상징하는 사회. 그러니까 롯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결국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화죠. 소돔이라는 문화는 어떤 문화냐? 결국은 그러니까 남성만이 중시되고 여성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야지 이게 자유롭게 하나가 돼야지만 이 사회가 가는데, 그러니까 롯의 지금 두 딸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취급이 되죠. 사실은 그것들이 아니라 그 두 여인들, 예를 들면 그것이 수용되어지는 사회, 그것만이 진정한 사회인데 아무렇게나 취급되어지는 그 사회.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무엇이냐? 그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롯. 롯은 그렇지 않죠. 최소한 현재 롯은 뭐냐?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이들을 수용하는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죠. 롯이 뭐 특별히 의인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라고 보이지만 궁극은 뭐냐? 하나님의 천사. 쉽게 말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그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세계를 있는 그대로 놔두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해보면 멸망이라는 건 무엇이냐? 궁극은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롯이 아니라
소돔 남자들이죠. 소돔 남자들은 왜 그러면 멸망하느냐? 소돔 남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이들 마음대로 이들이 이렇게 자기 안으로 끌어 들어오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니까 예를 들면 선물인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롯은 뭐냐? 롯은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라고 하면 천사에게 가죠.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멸망이라는 세계, 그러니까 왜 그럼 소돔 남자들이 이랬는데 소돔 전체가 멸망하느냐? 이들이 이걸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여자들 역시 아기들 역시 죽었다라는 얘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배하는, 이들이 발기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토란 포기까지 다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상관하는, 이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다, 그러니까 풀씨 하나까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를 보이시기 위해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을 멸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하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들어가서 이들이 생명을 건지죠. 거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곳에서 이들이 어디로,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 못, 이제 결국은 잠시 임시 거처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 동굴이죠. 산에 있는 작은 동굴에 가서 그들이 삽니다. 인간이 예를 들면 크나큰 어떤 무시무시한 세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위상증후군 이런 것처럼 제대로 분명히 그 재앙이 모두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굴 안에 숨어서 살면서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롯이 궁극은 어떻게 되느냐? 두 딸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롯의 두 딸들이 이게 아버지와 밖에 살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와 결혼할 수 있는 남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이들을 낳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어쨌든 숨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끄러움의 어떤 세계를 넘어서려고 술을 먹여서 그렇게 하게 되죠. 자, 이 얘기가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이 얘기는 또 왜 그러면 앞에 남성과 남성은 멸망인데 여성과,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인데 이 여성과 남성이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딸의 관계죠. 여기는 그러니까 부고, 그렇죠? 여기는 딸이죠. 자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고 여기 남자인데 여기는 부고 여기는 자예요. 자, 그러면 여로 합시다. 여죠. 자, 그러면 어찌됐든 여고 남이고 여고 부고, 궁금은 뭐냐? 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나의 다른 세계는 그것이 아버지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남동생이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세계를 수용하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세계를 펼쳐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는 롯의 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어디에 사느냐? 동굴에 살아요. 내가 동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동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거야. 또 다른 세계와 접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죠. 네. 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다른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은 성장하고 또 한 걸음 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랑 뭐 했네.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삶에서는 아무리 동굴 같은 것일지라도 내 자신이 새로운 어떤 생명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술로서 잠시 창피함을 무릅쓰고 창피함 같은 세계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세계는 절대 어떤 뭐 창피함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랑 관계 있다라고 해서 자녀를 주지 안 준다든가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아들이 뭐 엄마랑 해서 한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떠한 동굴에 들어가 우리가 살지라도 이 세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해가 뜨는 새로운 어떤 천지의 세계로 간다라고 할 때 이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나의 앞에 있는 내 아버지의 그 세계를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창세기 19장이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러니까 뭐 완전히 잿덩이가, 그러니까 뭐 죄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어떤 그런 세계에서 그 시커먼 죄를 뚫고 나오는 한 송이 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저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한다라고, 이미지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상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우리 삶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동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있는 건 내 아버지와 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동생 아니면 내 언니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와 어떤 새로운 세계를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거라고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보면 모압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절망이죠. 나와 결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져요. 자, 우리 교회가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 인원 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재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때 그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다 이것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낳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생명을 낳지? 이러는 순간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답이죠. 우리에게는 위대한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어느 누구나 아버지를 너무나 무서운 아버지로 알고 있거든요. 두려운 아버지로 알고 있죠. 여기 나와 있듯이 탕자의 아버지, 즉 큰아들은, 탕자의 형이었던 큰아들은 아버지를 그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누구는 반대로 그 아버지의 새로운 면을 본 사람들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지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나날이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이 될까? 아직 제가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만나죠. 멸망해요. 왜 멸망할까? 근데 그 위대한 도시는 절단이 됩니다. 이어지지 않죠. 또 누군가로부터 후손으로부터 다 끊기고 결국은 나가지 못해. 근데 그 작은 동굴에 있었던 그 두 여자, 그러니까 자매죠. 그 자매는 어떻게 모압이라는 암몬이라는 위대한 어떤 그 수많은 어떤 후손들이 있는 거기에 선조가 되었을까? 그 궁극은 여기 아까 나왔듯이 아버지로부터죠. 아버지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저는 그래서 모압, 나중에 보면 이 모압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이죠. 이름들이 비슷하네요. 롯의 딸의 후손 룻 이렇게 되겠죠. 어찌됐든 롯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절망감에 있을 때 그것을 오히려 희망으로 발견하고 자기 가슴에 품었던 그 롯의 큰딸이 모압의 어머니가 되고 또 둘째 딸은 암몬의 어머니가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죠. 가장 불리했던 조건들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냐?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뒤에는 뭐가 있냐? 동굴 하나밖에 없어요.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죠.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냐? 나이 드신 술 취하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참 한심스럽고 놀랍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 롯은 후손들을 잇고 또 그 후손들은 전 세계에 퍼져서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후손으로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자세히 우리가 19장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 아름다운 말씀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옥석들, 이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어떤 떡들을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게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말씀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성장시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와 다른 세계, 나와 다른 세계를 만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인간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그것이 아버지든 아니면 아들이든 여자면 남자를 만나고 불교는 기독교를 만나고 이슬람은 힌두교를 만나고 강은 바다를 만나고 그렇죠? 아니면 강은 산을 만나고 하늘은 땅을 만나고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이 세계는 풍성해지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고 영원히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비춰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집에서 한번 19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9장. 아마 놀라운 말씀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말씀들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강하고 또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만들어주심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좋게만 보았던 세계들을 이제 벗어나서
나와 다른 세계, 내가 전혀 가지 않았던 세계들, 이런 세계를 통해서 내가 더욱 성장하고 내가 더욱 성숙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 진보하고 진화한다는 것은 나 아닌 것들을 만남으로 더더욱 그것을 통해 나를 자세히 더 알고 그 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나임을 우리가 하루하루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집사님 가정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잘 도착해서 아름다운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